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시작.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 위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처럼 뛰어난 사냥꾼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론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은 그곳을 떠나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니므롯은 니느웨와 노보딜과 갈라를 세웠습니다. 니므롯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인 라센도 세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은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디스커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은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 디스커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이 생각입니다. 특히 이 제목이 니므롯의 생각. 이 생각을 영어로는 thinking이라고도 하고 mindset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집에는 이제 TV 같은 게 없고 하니까 영화관에 그 당시에 뭐 브루스 리가 나오는 아주 쿵우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걸 이제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극장 주위를 한번 지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그 큰 극장 담벼락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은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높은 담을 넘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피해서 살금살금 극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요. 나이가 어린 때도 불구하고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아주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헌터, 사냥꾼이었더라 한데, 여기서 앞에서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파나인데요. 이 파나라는 말이 해석을 앞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in front of 또는 against 대적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롯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렉시칸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파나라는 말이 turn away from God's face and turn to one's own way.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자기 자신의 길로 갔다. 이것이 이 바나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원인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이 니므롯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아주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이어서 이 불안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 성경 봉독 때도 보았지만은 여러 성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 성을 쌓으면서 유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방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처럼 악착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서만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니므롯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역시 여전히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역시 옛날 본성 그것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품게 될 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니므롯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언어로 사람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그 말이 세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세페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로는 language, 언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구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자 그리고 말씀 언자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죠. 이 언어가 다른 히브리어 말로는 다바르인데요. 그것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건을 치릅니다. 니므롯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는 말이 우리 다 흩어지지 말고 다 모여서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이르는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니므롯이 하는 일이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였지요?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탑을 짓자. 그리고 또 뭡니까? 흙 대신에 역청, 아스팔트 그것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아주 높은 빌딩을 짓자. 그래서 지금 고고학에 의하면 그 자리에 한 100m 정도의 이 탑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시골에 살 동안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돌담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시내가에 가서 돌들을 많이 주워오고 그리고 흙을 일겨가지고 최고 밑에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일겨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또 돌을 놓고 이렇게 쌓고 최고 마지막에는 이 기와장을 넣어가지고 돌담을 만드는데요. 그게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 되면은 비가 오고 그러면은 흙이 부서지면서 나중에는 이 담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니므롯과 그의 일당들은 벽돌 아주 단단하게 구웠는 거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 아스팔트 이게 얼마나 단단합니까? 1초 본드보다 더 단단할걸요. 나중에 굳으면 그것으로 차근 쌓아가지고 1층, 2층, 3층 쭉 올라가서 한 10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올라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우리 하늘까지 닿자. 또 이곳을 우리의 보좌로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고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권력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뭡니까? 사냥꾼이라.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동물들을 사냥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도 사냥을 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어떤 새총 갖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새총 갖고 있는 분이 동네에 있는 참새들을 한 마리씩 잡기 시작하더니만 동네에 있는 참새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코끼리 상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밀렵꾼들이 코끼리들을 막 총으로 쏴가지고 코끼리들을 싹쓸이하는 그런 경우처럼 동물을 사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사냥했습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폭력을 쓰고 해서 억눌러서 자기 수하에 두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 놋줄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이 살을 뚫어 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권력 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하늘이라는 그 말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stairway,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카운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회의 장소가 있습니다. 또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하늘까지 닿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차지하자, 하나님이 사시는 dwelling place를 내가 차지하자, 내가 왕이 되자, 더 이상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이 왕이 아니시라, 내가 왕이 되자. 인본주의가 그곳에서 싹트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내자. 여기 봤을 때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우리를 아주 유명하게 하자. 우리가 스스로를 유명하게 하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유명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유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지지만은, 반대로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지식과 스스로의 뷰티와 스스로의 화려함을 남들에게 드러내므로 자기의 이름을 아름답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사 그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골든 웨남이라고 하시는 그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WBC 주석을 쓰신 분이 구약에 있는 이 글자들은, 이 문장들은 키에스틱 구조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중앙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중앙에서 또 바깥으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이 센터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이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내려가 살펴보자 하는 그 부분이 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자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바벨타워 짓는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벽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엉뚱한 돌을 갖고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일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는 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창조과학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당시가 니므롯 시대가 빙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온 대륙에 큰 이 화산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저기에서도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니까 큰 산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하늘을 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바다에 있던 물들이 정발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엄청난 양의 이 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얼마나 높이 쌓였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한 1000m씩 이렇게 쌓여서 빙하를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간에 대륙과 대륙 사이에 눈으로 다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가 이어지고 또 이 아시아와 일본 사이가 이어지고 그리고 아시아와 이 호주 사이가 다 이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어지게 한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온 땅으로 흩어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빙하 시기의 말기가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온도를 높여 가지고 이 눈들을 다 녹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끊어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있게 돼 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적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대륙적으로 지역적으로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종을 섞어 놓는 일을 합니다. 개면 개, 돼지면 돼지 하나님께서 각각 종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개와 돼지, 사람과 돼지를 섞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사람하고 돼지를 섞어서 만든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기괴한 모습이 나온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권위에 against 하는 것입니다. 종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돼지와 사람을 섞어서 새로운 동물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천인공노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종들을 섞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진화론을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조그마한 단백질에서 점점 진화가 되어가지고 조그마한 동물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그리고 더 진화되어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기사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 교육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against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젠더를 정하는 겁니다. 젠더가 뭡니까? 성이죠. 남성과 여성, 암컷과 수컷.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젠더가
분류를 하는 게 50가지 이상이 나타납니다. 남자면서 조금 여자, 조금 여자면서 반틈 남자, 그런 성향을 가지고서 이런 50가지 이상의 젠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젠더에 따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게인스트입니다.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언론을 장악하죠. 요즘 인터넷은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하라고. 이 손바닥에 있는 이것이 한 개만 두드리면 모든 지식들이 다 나오는 이것을 보라고. 지식의 창조자, 지식을 주는 그 소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나님을 대체해 버리려고 합니다. 또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파괴합니다. 마치 니므롯이 사냥꾼으로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썼는 것처럼 요즘에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곳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배격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이 육신이라는 말이 사르크스,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요. 렉시칸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사르크스의 의미는 divine influence 없이, 하나님의 influence 없는 우리 원래의 earthly nature, 원래 이 세상에 갖고 태어나는 그 earthly nature, 본성, 하나님의 영향이 없는 그런 본성, 이 본성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크스인데요. 이 사르크스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은 4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배반하는 직접적인 배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술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술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블랙 매직이죠. 이 블랙 매직이라는 것은 이 악령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술수입니다.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악령과 접촉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시기, 질투, 그리고 dissension, 분리하고, 그리고 anger, 엄청나게 발작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옳게 서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 개인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이 육신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생각이 발동되면은 온갖 종류의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하는 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하늘까지 차게 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니므롯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게 하고 한국에 가서도 쿼런틴으로 14일 동안 분리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여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되는 부분을 영어로 해석한 부분을 보니까 thinking 또는 mindset controlled by sarx. 사르크스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된 생각, 또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컨트롤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음, 하나님의 온기가 전혀 없는 그런 죽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합병스러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against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롭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은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그 말을 스캇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thirst,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했을 때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온통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합평하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으로 걸어라. 성령으로 걸어라. 성령의 파워에 의해서 걸어라. 성령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걸어라. 그러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던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생각을 몰아냅니다. 다윗 시대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메신저를 사무엘에 있는 라말라이엇으로 보냅니다. 이 메신저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이 살기가 등등한 차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메신저들에게 성령을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가지고 막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의 입에서 막 드러내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하는 그 마음을, 생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의 아비들이, 그의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몰아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안개가 물러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됐을 때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우상에게 절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절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한 2, 3분씩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